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몇 시간 나누어서 떠오르는 샛별, 떠오르는 샛별, 발음이 어렵네요. 떠오르다, 떠오르는 샛별.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샛별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밝게 떠오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의 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1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첫 번째 시간으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함께 상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상고하기 전에 약 2달 전에 계속 강의해오던 말씀을 잠시 문맥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시대와 공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 성도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우리에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생명과 경건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생명과 경건에 관한 꼭 필요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마지막은 또 생명과 경건을 영원토록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에 있는 그 주님의 로얄 테이블에서 맛볼 수 있는 성찬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얻은 이 생명, 영생을 풍성히 누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 선물을 통해서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을 일컬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서부터 믿음을 통해서 이 거룩한 주님의 성품에 이미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성도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과 10절을 보면 이미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지만은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더욱 힘써라 라고 5절과 10절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더욱 힘써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라 라고 그렇게 성경 본문이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알아라라고 2절과 3절에 8절에 말했을 뿐만 아니라 힘써 더욱 훈련함으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자라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1절 지난 시간까지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인데 11절 그렇게 하면 더욱 힘쓰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더욱 주님을 알므로 자라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주님 나라에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믿음으로 동일한 보배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면 이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고 훈련하면 그 결과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받아지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떠오르는 샛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다른 동물들, 짐승들, 피조물과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성을 가진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영성 또 그리스도인을 믿는 이 믿음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영성은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글의 내용이 달라지고 글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해온 이 생각이 바뀌면 말의 내용이 달라지고 말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생각이 글과 말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자세하게 읽고 관찰하면 또 어떤 사람이 말한 그 말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생각은 말과 글을 통해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의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영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영성, spirituality, 그리스도인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삶에서 주로 어떤 생각을 그동안 해왔느냐, 그리고 현재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즉 생각의 내용과 그 생각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의 방식, 생각의 관점,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생각입니다. 생각. 따라합시다. 생각. 예, 생각하는 것. thinking.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생각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있습니까? 생각하게 한다는 말이 있죠? 네. 15절에도 보면 생각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첫 번째 말씀으로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이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생각의 내용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과 경건과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들 어떻게 앞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따릅니다. 나는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항상 생각나게 해야.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생각나게 한다는 말 앞에 부사 항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본문 2절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는 말씀이 있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기 때문이죠. 고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믿음은 지식을 초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이미 복음을 통해서 듣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도들은 12절에 보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리에 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본서 신의 수신자 공동체인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7번 사용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현재 동사로 사용됩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 말은 현재적으로 기억하고 생각나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과거에 생각했다, 미래에 생각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현재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현재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들은 후에 항상 현재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시를 통해서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지상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들도 기록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설교를 할 때 그 목적과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으나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그러나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함으로 현재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복잡, 분주, 바쁜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항상 현재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바로 때문에. 우리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들었고 읽었던 과거의 말씀들을 다시금 상기하고 기억하고 현재적으로 생각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스스로 말씀을 현재적으로 생각할 힘과 능력과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생각나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믿음에 현재적으로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무엇보다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령님의 사역이기도 하지만은 참 성도는 말씀을 생각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그 일에 또한 게으르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참 성도는 말씀을 생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또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기억하게 하시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현재 생각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이런 열심이 부족하면 나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1월 첫 주부터 올 한 해 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도록 성경을 통독하도록 권면하고 권장하고 또 그것을 일환으로 또 시상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죠? 이제 1월 달부터 올 한 해 성경을 여러분께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일 설교를 집중하여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주일에 잘 듣기 위해서 토요일에 육체의 무리를 하지 않고 주일 준비를 잘 합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일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잘 준비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구체적인 삶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깊은 묵상,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한 집사님은 들은 말씀을 글로 표현해서 기도로 사용하는 일에 익숙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노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전에 들은 말씀을 오후 우리 SL 묵상학교라고 하는 성경 우리 다시 리마인드 하는 시간 있죠? 설교 말씀을 리마인드 하는 시간. 설교를 듣고 모든 설교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개인마다 들은 것을 다시 기억하고 정보에 저장하는 정보의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메시지 정도는 가능한 한 주 동안 기억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삶에 구체적인 현재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에서 구체적인 답이 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로 고민할 때 그것이 길이 되고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을 고민할 때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판단할 능력이 부족할 때 내게 드렸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것이 답이 될 수 있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현재적으로 생각나고 들려지고 적용되고 순종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마지막을 인식하며 말씀을 생각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따라합니다.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 나의 마지막을 생각한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어떤 사도들은 순교도 했고 사도 베드로도 순교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라고 말했을 때 이 장막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어떤 장막이에요? 장막에 대해서 일반 텐트를 가리킵니다. 집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몸입니다. 몸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자신의 몸을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은유적으로. 즉 내가 이 장막에 머물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장막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즉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곧 죽음이 올 것인데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일깨워서 뭐 하게 한다? 13절에 생각나게 한다.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 내가 옳은 줄로 여기고 이 일에 힘을 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보면 14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 살아계실 지상 살아계실 때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복음을 전하라. 주의 교회를 형제를 세우고 교회를 던지리라. 사도 그 수제자의 그 권리를 주셨잖아요. 주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어떻게 됐다? 임박했다. 그럼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매우 가까워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지상의 삶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임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건 아닙니다. 젊었다고 더 많이 사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늙었다고 또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지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장막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의식하고 우리의 마지막을 인식하고 마지막을 생각하고 즉 좁은 말로 나 자신의 종말론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종말론적인 존재다. 죽음을 맞이할 자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되 무슨 일에 집중해라. 내가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이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스스로 내게 보냈다. 라고 이런 의도로 말씀하는 것이죠. 첫 번째 대지는 말씀을 항상 현재적으로 생각나게 해야 되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물론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도에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은 베드로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현재적으로 좀 적용하고 현재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으로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즉 나의 마지막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도 셋째 주를 맞이했다는 것은 작년이 지나가 버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그만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말씀을 조금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면 말씀 더 읽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져도 말씀을 잘 읽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노안이 있지 않습니까? 안경 안 끼고 성경을 짧을씩 못 봅니다. 이제 좋은 문명적인 이기도 있잖아요. 들을 수 오디오 바이블도 있고 큰 글 성경도 있고 또 교회가 다독하도록 성경을 많이 읽고 다독하도록 권장하고 시상하고 격려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의 마지막 다가오고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좀 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자라가는 것 아닙니까? 내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육신의 장막이 벗을 날이 요 앞에 와 있다면 요 도착하기까지 성경 더 읽고 현재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이 더 자라서 주님의 성품을 더욱더 힘써서 자라간다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 때 주 앞에 있을 때 다 주님을 닮은 자로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읽을 시간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오픈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타임과 시간과 기간이 영원히 열려진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나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진지하게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지막
장막을 벗을 날까지 성경을 몇 번 더 읽을까 앞으로. 오늘 지금 제가 이걸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성경을 얼마나 더 읽을 수 있을까? 성경 연구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얼마나 더 가르칠 수 있을까? 교인들의 성경을 더 얼마나 생각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나 우리 모든 직분자나 성도들이 나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마지막 날이 그 지점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그 시간 범주 안에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축복의 기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5절에 보면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또 나타나는데 그 앞에 표현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떠난 후에도. 따라합니다. 떠난 후에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를 떠나? 예,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육신 장막을 버리고 떠난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까? 뭐가 생각난다? 말씀이. 누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 교인들이 사도 베드로 있으시는 받는 교인들이 내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 말씀이 교인들로 하여금 생각나도록 하는 거, 기억나도록 하는 거. 이 사도로서 교회에 스승으로서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언약의 부모로서 언약의 스승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내가 이 생을 떠난 후에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난 후에도 우리 자녀소들이 방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었어.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떠난 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가정마다 축복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남긴 재산으로 얘들이 편하게 사는 그게 우리 생각 목적 아닙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난 자녀들이 내가 앞서가지만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인생의 수많은 당할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가 가르치고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게 했던 그 말씀이 인생의 시련과 인생의 힘든 굽은 힘든 여정에서 그 자녀 말씀이 생각났어. 부모는 떠났지만 부모가 가르쳤다. 부모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훈련을 받았다. 교회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내 부모된 내가 떠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들었던 가르쳤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면 그 부모는 좋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성도 여러분, 아버지 성도 여러분, 어머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가 떠났더라도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을 잘 전수받았어. 도리어 부모보다 더 나은 믿음, 더 성장합니다. 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남은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부모된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쓰고 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좀 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족한 점 많지만 나도 바로 쓰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하늘 앞에 설 때 네 자녀들 땅에 남겨놓고 네 먼저 왔지만 내가 책임진다. 내가 축복한다. 말씀을 생각나게 했어. 네가 온 대로 믿음의 여정 잘 끌어오도록
너의 자녀들을 붙잡을 것이다.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음성 듣는 부모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볼 때, 자녀 입장에서 볼 때 부모님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성인 같지 않다. 그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생긴 이 믿음인 줄 알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의 믿음인 줄 알고 부모가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에 그 영적인 권위를 받아들였어. 언약의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받아들였어. 이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떠난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이 여전히 부모는 갔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안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자녀들은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나의 믿음에 승리하는데 양식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저술가 세뮤얼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 자조론에서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영원한 운명을 낳는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가 신앙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포인트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무엇을 낳는다?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습관을 심으면 그 사람의 캐릭터, 성격을 만들고 그 성격을 심으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겠죠.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겠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잘 되는 일보다 도리어 잘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가장 우리의 생각의 중요한 내용, 대상, 소스로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의 대상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따라합니다.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살자.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적용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나의 캐릭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또 이웃들에게 나누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떠난 후에도 따라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자녀손들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삶을 살라. 말씀을 생각하는 입니까? 못 따랐네. 예, 첫 번째는 항상 말씀을 생각하라. 두 번째는요.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라. 세 번째는요. 내가 떠난 후에도 나는 떠났지만은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나중에 부모와 만날 수, 천국에서 만나는 이런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그가 육신의 장막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살 때 그 말씀을 다시금 교회에게 전달하면서 말씀을 항상 현재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현재적으로
읽고 듣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의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고 그 안에 긴박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떠난 후에도 내가 말씀 안에 살았던 대로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사는 믿음의 자녀 손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떠나더라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 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